오늘은 에스라 8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. 1차에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다며 오늘 본문에서 2차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이 수룹바벨이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또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경험했다면, 사실은 이 두 번째 오는 백성들은 사실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1차로 넘어왔던 백성들의 그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방해도 있었고 중단했던 적도 있었고, 사실은 이 15년이라는 또 성전이 건축이 머물 이 중단된 그 시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,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. 우리가 과연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?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간 사람들이 쉽지 않았는데,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늘 에스라 8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. 에스라 8장 초반부에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. 이 사람들의 명단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,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이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명단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개개인으로 부르시지만 항상 공동체로 묶어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.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한 자 명단을 살펴보면 레위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.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.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나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.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을 감당할 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없다. 어떻게 보면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 자신에게는 큰 부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에스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에스라가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만큼 성전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다시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들이 없다. 여러분들, 리더인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? 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.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. 하나님의 힘을 이제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죠. 여러분들,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,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들, 에스라는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.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? 우리가 이 일을 또 다시 귀환하는 이 힘든 일을 또 할 수 있을까?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에스라가 했던 결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,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막막한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.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으실 거고,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두 손 그냥 내버려 두고 될 대로 되라 라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, 신자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가능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들,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환난 날이 찾아오면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.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?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. 여러분들, 우리가 이 힘든 기도 제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짐받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,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. 기도는
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신자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.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. 그리고 모든 일에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오히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, 즉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들, 우리가 은근히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, 우리들은 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봉착되어 있습니다. 눈을 뜨면 문제인 거예요. 살아가면 문제인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,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일을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.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.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, 그러므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,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겠습니까?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군과 그리고 매복했던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. 여러분들,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의 삶입니다.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리고 내 상황, 그리고 우리 가정, 우리 셀가족,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런데 사람은 조금 일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조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,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.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,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일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까?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